요즘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불과 작년만 지난해만 해도 뭐 해피 홀리데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분들이 같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치 안 보고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태어나신 이 성탄의 계절에 인사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더 되는 그 시간 전에 아주 오랜 옛날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은 피 묻은 어린 양을 받고 또 짐승들하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그 목자들이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타났냐면은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그 너희들에게 그 표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누추한 곳에 태어난 그러한 이야기를 기술한 성경을 보면요 거짓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느 위인 전기전집을 보고 또 어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그 이야기를 기술해 놓은 것을 보면은요 그곳에 서강이 비쳤고 왕궁에 아주 위대한 아기가 태어났고 또 아주 그곳에 천재적인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기술을 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 아주 사람들에게 좋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가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거는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 먹이를 주는 그 여물통에다가 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들에게 그 말씀을 천사들은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동방에서 이 별을 따라서 온 박사들도 설마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서 어디를 먼저 가냐면요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으로 가서 이 땅의 구세주가 될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왕이 될 분이 어디서 났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가 아주 낮아져 보지 않으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사연을 같이 공감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굶어본 경험이 없으면은 파산한 경험이 없으면은 또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없으면은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이 없으면은 아파보지 않았으면은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절실하게 그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하였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잘 곳이 없었고, 금전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그 직장을 다니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아파서 장애를 입을 정도의 그러한 아픔이 있을 정도까지 된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많은 것들을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미천한 곳에서 태어났기도 했지만은 가장 높은 부류의 사람들과도 교제를 나누고 헐벗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일도 했지만은 가장 잘 사는 사람들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 흘림을 당하셨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는 널리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 예배를 마치고 그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아주 좋은 남편이었고 그 아내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성숙되지 않아서 계속 의심이 드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지? 여보, 그게 믿기죠? 당신?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그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에 문 앞에 이르를 때 한방문이 계속 많이 와서 집에 그 앞에 뜰도 다 눈에 쌓이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도 그 눈에 덮여 있고 해서 있는데 참새들이 그 집 앞으로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 눈 덮인 곳에 와가지고서는 먹이를 찾으려고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힘없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창고에 들어가서 먹이를 가지고 나와서 그 새들에게 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갑자기 뿌려주는 그 먹이를 보고 겁이 나서 툭툭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남편은 실망한 투로 말하기를, 새들아, 나는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죽는다고, 얼어 죽는다고.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뜻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할 수가 있지? 내가 새가 되면은 이 말뜻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혼잣말로 되뇌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내는 번뜩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야. 그 사랑을, 그 감사함을 이 아내는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편과 같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염없이 눈물은 내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성탄의 의미를 단지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청교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와서 그 신앙의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이 미국에서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말을 바꿔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꾸게 하라고 바꾸어서 말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몇 년 전부터 이 미국 땅에도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굉장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은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성경 보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모든 행사에서 기도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을 따로 만들어주고 기도하는 처소를 준비를 해주고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별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성탄이 오면은 그냥 휴일이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는 그러한 선물 주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 이겁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저는 며칠 전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뒤에서 대화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30년, 한 15년 그 전만 해도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1년에 교회에 한 번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독을 하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잘 살게 되고 하니까 그러한 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엉뚱한 일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와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눈높이를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써 우리는 그 믿는 자로서의 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작다고 하지만 그 기도는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새 역사를 열어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기도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어떻게 새 역사를 만들 만한 강한 힘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해 주신 그러한 무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하나님과 우리를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와 같이 탯줄로 연결되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내가 공고할 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에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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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남편은 브닌나라는 그 둘째 부인을 맞아들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어떻게 됐나요?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를 미워하고 질투하여서 굉장히 그 한나를 괴롭힙니다.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이러한 욕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슬퍼하면서 깊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럴 때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은 없지만은 내가 당신을 10배, 20배, 100배 더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슬픈 그 운명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찾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만군의 왕이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제사장은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마치 주정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웅얼웅얼 하는 것처럼 하는 그 모습으로 보였다 이겁니다. 그 제사장이 늙고 눈이 어두워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한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만 포도주를 그만 먹고 술 취하지 말고 이제 집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여자가 평범한 가정집 여자가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창기나 기생이나 이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밖에 그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나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나를 창녀 취급하느냐, 왜 그렇게밖에 모르느냐 라고 성을 내고 분을 품고서는 대들 수가 있었는데 그 순간을 참고 극복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뭐 그런 행동을 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러한 핀잔을 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끈해서 그 사람에게 막 퍼부어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심지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아내는 교회 다니면서 막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막 퍼부면은 당신 교회 나간다면서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나의 주여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제사장 엘리는 그제서야 눈이 떠졌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그 한나가 정말로 진실로 자기의 눈이 충혈돼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고 천국 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탄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말끝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란 무엇일까요? 영어로 그레이스, 은혜 은자에다가 은혜 해자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노력이 있든 없든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친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는 술과 여자와 노래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를 아버지가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맞아주는 그것을 용서해주는 그것을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증오받는 그 세리에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또 스데반 선지자가 돌을 맞아 죽을 때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아파서 칭얼대는 어린애를 잡고 달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고객에게, 갑질하는 그 고객에게 저머니 친절히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좀 잘 깨우치지 못하는 둔한 학생들에게 그 학생을 잘 이끌어가는 선생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은혜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받을 만하지 못한 자, 멸시받는 자를 대할 때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그 의미를 보니까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곧 성경은 그 은혜를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으며 죄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으며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무엇이며 용서를 말합니다.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어떻게 자신들의 것으로 할 수가 있으며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아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성결을 지켜야 하는 원리는 무엇이며 성화가 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는 분은 누구시며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었으므로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것, 배은망덕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은혜에 합당하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데요. 즉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정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값어치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크기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물질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여지는 자에게든지 아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지었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성립 조건은 믿음이 바로 그 성립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면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은혜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 응답인 것입니다.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바닷가 시골 마을인데요. 그 바닷가 시골 마을 그 앞에는요, 그 교회 앞에는 커다란 산이 그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산 때문에 그 앞에 전망이 보이지도 않고 그 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산을 없애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후에 이곳에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난 것이에요. 간척 사업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그 산을 포크레인에다가 트럭에다가 모든 것을 다 흙을 퍼서 그 앞에 있는 바다를 메워버리고 확 뚫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하고 같이 그 4차선 도로가 확 뚫린 것이에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메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고 그 기도를 위해서 정말로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과 천국 가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